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미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부의 최종호 형제 부친께서 엊그제 소천하셨고, 어제는 저 메릴랜드에서 장례 예배도 잘 치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호 형제가 달라스로 돌아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이 아픈 시기를 함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무슨 일이든 해나가야 할 텐데요. 종우 형제에게 개인적으로도 메시지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또 달라스에서 종우 형제 만나게 되면 꼭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슬픈 시기를 잘 거쳐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진실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된 지체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내 기쁨과 내 아픔에 네가 함께 동참하고 너의 기쁨과 너의 아픔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아 주님께서 한 몸 삼으신 것을 성실히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45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 보면서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골리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리앗은 이렇게 큰 거구의 장수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 다윗은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입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골리앗에게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미 2024년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에 엄청난 두려움, 절망, 허무, 외로움, 공포, 하여튼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잔뜩 몰려올 겁니다. 상처도 생길 거고요, 눈물도 날 거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한참 직급이 높은 상사가 나에게 따로 특수한 업무를 맡긴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급하니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이거 먼저 하십시오. 누가 왜 그러냐 말한다면 내가 시켰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맡겨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 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 물을 때 사실 누구누구 상사님께서 이걸 먼저 하라고 하셔서요 라고 그 이름을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가? 그렇군. 그랬던 것이군. 그렇다면 그거 먼저 해야지. 뭡니까?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한 회사에서 만나는 상사의 이름에도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더 큰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당하고 가장 용감하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겸손하며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아까 제가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과 정확히 똑같이 대비해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69절 성경 암송 구절, 이거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찌들리고 때로는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아닌가 막 나도 헷갈리고, 어느 날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의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허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심어주는 너 거짓의 아비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사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찌그러지고 마는 겁니다. 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갈 길이 갈피도 안 잡히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무력함이 찾아오고 내 삶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착각하지 않을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완성되고 내 마음이 충만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나도 그렇게 살래요. 결단해 보는 겁니다. 2024년 한 해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상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만은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무언가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요. 고통, 눈물 속에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가만 보면요, 이 염려를 막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앉아서 그냥 걱정을 묵상하고 계신 분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의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전 염려하지 않을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고 했으니 기도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 저는 믿고 있어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평안할 수 없다고,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나에게 속삭이는 거짓의 아비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두려움도 절망도 허무도 근심도 걱정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골리앗,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쫓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7장 사무엘상 17장 51절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인을 쫓아 다니기 바빠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무서워서 궁뎅이만 쳐들고 머리 박고 있는데 다윗처럼 용감하고 당돌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특별히 종우 형제 아버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 하나 또 생각나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가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 돌아가신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또한 오래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목숨 걸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도 소망도 걸어볼 수 있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종우 형제 마음 가운데, 남겨진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